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9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9절 말씀 가운데 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야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 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에서 아주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였으며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의 숭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런 다신교의 중심지에서 복음이 기독교가 전파된다는 것은 마치 사막의 생수가 터지는 것과 같은 기적이었습니다. 우상이 팽배한 곳에 기독교가 들어간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면서 권면했습니다. 복음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능력이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였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라는 말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힘을 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도 나갈 때에 그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한다. 네가 나를 욕하고 비박해도 관계치 않는다. 너와 대적해서 싸울 일 없다 하고 나의 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성령께서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지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상대방이 비웃으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그 청년은 다정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 사랑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거늘 하였습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마음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마음을 시험한다. 뿌리는 씨는 같지만 마음밭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 옥토밭 같은 마음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밭에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설교를 마친 후에 어떤 이가 D.L. 무디를 조롱하며 말합니다. 당신이 말한 복음을 나는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디는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거절한 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앞에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가련하게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장소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란노는 바로 그리스, 로마, 이 헬라 시대의 흔한 어떤 사람의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한 이름이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이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많이 쓰는 이름, 그런 이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한 사설 철학 강사 또는 학자로 추정이 됩니다. 이 사람이. 서원은 학교, 학당, 강의실 같은 헬레니즘 시대의 교육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철학, 수사학 등을 가르치는 사설 교육기관, 옛날에 말하면 우리 서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의 학당 혹은 강의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개인의 학원 또는 문화센터, 강의실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대 회당에서 거부당한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한 이 교육 장소인 바로 그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종교적인 장소가 아닌 세속적인 공간이었지만 복음은 그곳에서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날마다 강론하니라 하는 이 표현은 그의 열정과 꾸준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같이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자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제자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2년 또 2년 6개월 또 어느 곳은 3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하고 그는 다음 복음지로 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강단의 말씀과 성도의 제자 훈련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기적이나 어떤 행사, 이벤트나 이것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성도의 수가 많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한 것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진짜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성도, 거듭난 성도, 알곡을 찾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라지가 많으면
여러분, 교회는 더 힘들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알곡들이 많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는 참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러나 이 기적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하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 때 주의할 것은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을 쫓아가게 돼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했다가는 큰 코 닥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은 복음을 확증하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 자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기적보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초대교회 성장의 불꽃이었으나 말씀은 그 불꽃을 지탱한 연료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 살면 기적은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유대 마술사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악귀를 쫓아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조롱당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도망칩니다. 악귀는 말합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의 공허한 신앙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라지인가? 나는 알곡인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모두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신앙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 사건은 에베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고 주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자복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특히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책을 모아서 불태우는 장면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책값이 은 5만이라 했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책들을 그 마술에 해당하는 책들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큰 결단을 그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확고한 결단이 있어야 됨을 아시길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민기적하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등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어떤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귀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19세기 영국 웨일즈에서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술집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감했습니다. 광부들이 평상시에 하던 욕설을 그치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항상 그 험악한 말을 들었던, 그래서 움직였던 그 일하는 말들이 광부들의 말을 못 알아들었다라는
이러한 우스갯소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말을 그들이 험악하게 했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그들이 거듭나니 그 언어부터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는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작금에 처한 우리나라 사태를 볼 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진정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명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하고 자비를 얻지 못한다면 악한 자의 발 아래 이 대한민국은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악한 자의 그 몽둥이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만약에 악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거든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이 나라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못하면 더욱더 처참한 결과를 얻게 됨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을 때 악한 자들이 날뛴다 하는 성경 말씀, 우리가 주일날 시편 말씀 강의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열한 자가 높임을 받을 때 악한 자가 날뛴다. 우리나라가 딱 그와 같은 형국입니다. 비열한 자가 이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악한 자를 멸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와 도시와 사회와 가정과 개인에게 스며들면 삶이 변화되고 운명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여러분 우리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또 우리 성도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순전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큰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타락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짓고 범죄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악한 자들을 통해서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고, 그러나 이것이 어찌 우리 힘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신을 차리고 악한 자들이 교회를 장악해서 그 악의 길을, 악한 자를 지지하고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처럼 우상과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때 죄악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거절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또한 우리는 훈련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 기도회, 또 수요, 금요, 예배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지금 제자 훈련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오늘 배웠으면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이 다시 복습이 돼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때 이 말을 했고 에베소에 가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심령으로 우리가 느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말씀이 돼서 여러분이 다 제자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매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고 한 어떤 은장책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베소 사역 중에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대한 영적인 충돌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지금껏 바울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변화시켰지만 그 변화는 결코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저항과 충동과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변화는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복음의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어둠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어느 지역을 생각해야 됩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가야 하면 아덴, 고린도. 지도가 지금 그려집니까? 제가 수없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도가 탁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전략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것저것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발걸음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로마를 지나서 어디? 서바나, 곧 오늘날 스페인까지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가 저 서바나 그 지중해 반대편 그 끝까지 갈 길을 소망한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울은 당시 세상의 서쪽 끝으로 여겨졌던 이 스페인을 복음의 마지막 경계선, 곧 땅끝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그 거리가 상상 초월입니다.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요나가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요파 항구에서 이 서바나 이 땅끝까지 도망치려고 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도망치면 하나님이 못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 배 밑에 들어가서 도망쳤지만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머리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잔깨 부리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벌겨벗겨진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주일만 채우는 신앙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나 자신, 나의 성품, 어떤 것을 변화시킬 것인가? 또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하였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탐욕과 우상숭배로 이로 인한 죄악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딪히게 됩니다. 죄악, 탐욕, 우상숭배. 뱀에 들여오는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그러한 은장색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전하니 그의 생계에 그의 직업에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27절에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뜻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익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생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데미 신전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거대한 건축물이었으며 에베소는 그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은 성지순례의 기념품으로 당시 수많은 그 관광객들에게 팔아서 그 수입원을 가지고 그들이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니 이 생계가 위협받았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종교적 전통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회적 자존심의 손상입니다. 온 아시아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돈, 전통, 명예, 이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 앞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것입니다. 돈과 전통, 명예가 다 떨어지게 생겼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당연히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4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성경은 딱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입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치기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단순한 종교적 논쟁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결국은 진짜 지상전이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합니다. 중동 전쟁이 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며 아우성치고 무리를 선동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붙잡아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소동이 아닙니다. 이는 사단이 자신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발악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눈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도시, 나라 전체의 구조와 문화를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여기에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저항과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될수록 불편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기존의 이 구조,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흔들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항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에베소의 아데미는 사라졌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더 교묘하다는 사실을, 돈과 권력, 인기와 성공, 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가치관은 이익과 돈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생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노예무역이 아주 성행하던 그 시절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크리스천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면서 당시 노예무역은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의 반대와 모욕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싸웠고 결국 노예무역을 아주 폐지시켰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조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은 누굽니까? 진짜 신은 누굽니까? 진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을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로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아데미 신상이 있다면 오늘 그 우상을 부수고 진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생명의 말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를 변화시킬 것인가, 먼저 내 자신, 또 내 가족, 내 이웃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변화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